목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주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를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온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하나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정결한 밤 주시옵소서
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지금 이 순간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성령 아버지께 간구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응답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서울로 돌아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그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새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 기도에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많이 모인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 참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를 지금 욕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서는 많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진리가 거기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일수록 참 진리가 선포된다면 여러분 많은 곳을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무슨 선한 진리가 여기에서 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군중으로만 따진다면 군중 속에 참 진리가 있다 하면은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루를 쉬고 마감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이제 이렇게 편히 쉬어야 할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을 거예요.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면은 우리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 같습니까?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선지자 출신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모스는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하층민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러서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를 말하자면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시대적으로 부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 왕 앞에 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요, 그냥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아주 독수를 뿜어내듯이 아주 돌직구를 날리는 아모스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험해 보일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제거되어도 누구 한 사람 아모스 편에 서서 아모스 편에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 아마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아마샤와 왕 사이에 이간질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에 겉으로 보기에는요, 가장 부강해 보입니다. 가장 문명이 발달해 있고 참 세상 모든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성공을 자랑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그들의 집을 가장 아름답게 짓고 사는 만큼 그들이 성소라고 생각하는 그 베델 성소, 그리고 길갈, 그리고 또 브엘세바, 이런 성소들은요,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떠나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영생을 누릴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열애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아모스가, 오늘 아모스에 보면요, 5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죠. 이제 마지막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지금 어디 섰습니까? 제단 곁에 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 곁에 하나님이 서셔서 이제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여러분, 이 공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그 심판에서 예배를 당할 사람이 없다고 오늘 이야기하죠. 오늘 그 말씀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파고 서울로 돌아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피해서 심지어는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며, 우리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그들의 백성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죠. 어제 본문에 보면요, 그들은요 가난한 자, 자기 힘보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든 자기 노예로 부려서 어쨌든 자기가 그 사람들을 착취해서 어떻게든 자기 배를 불리고 어떻게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세상적인 일에만 그들의 관심이 이제 거기에 있음을 낱낱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이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왜 이런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를 쫙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았겠지만은요, 그것은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삶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뭐냐? 그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심지어는요, 이제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조차도 거기에서까지 가서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킨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는. 뭘까요? 참된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은 시온에서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온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은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이계명. 1계명이 뭡니까? 예? 기억이 안 납니까?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그럼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뭐냐? 바른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했습니다. 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열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절에 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갓바위를 잡고 하듯이 똑같이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에 가나 점집에 가나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기복을 구한다면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 아모스가 살았던 이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 세상적으로 부강할지 몰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요? 너가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심판이 기정사실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썰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시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전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며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속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들의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7절에 보시면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구스족속이라는 것은요, 그 에서의 후손을 이야기하죠. 이 에서의 후손은요, 이제 그들은 흑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로서 그들의 피부색이 검었고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구스 사람들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데요, 그들의 피부가 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을 피부 색깔 때문에 무시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왜 그들을 구스 사람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스 사람을 대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구스 사람처럼, 구스 사람 같이 아니하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요, 이 출애굽이라는 이것과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불러낸 것처럼 똑같이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별로 그들에게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하나님은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8절 후반전에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집을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기 이름을 일컫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썰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징계함으로 뭡니까?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0절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도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런 악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제 8장에 보면요, 내가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분명히 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저쪽으로 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저 아이가 기쁨을 줄지 몰라도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또 오늘 저녁에 기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는데 왜 자꾸 딸꾹질을 해서 이렇게 설리게 만드는? 자, 더 크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 들린다. 여러분 그것은요 심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살기가 괜찮아요.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 학생들이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아마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학교에 있으면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 있는다고 해서 다 공부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약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약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러면 예배는 뭐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등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하기 전에 리더들이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 앙송도 합니다. 물론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기를 범위를 줘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 듣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안전한 것이 뭐냐?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잘된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하나님을 더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알아감으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지만은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우리 12절의 마음, 11절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아모스를 통해서 막 이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 이제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그날에는요, 동시에 어떤 날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는 손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 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장막을 어떻게 해서 다시 세우십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약속이죠. 그리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것은요, 지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러내리며 작은 산들을 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가 되면요,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풍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추수하고 파종은요, 보통 4월에서 5월에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9월이고 10월이 되면요, 그 다음 이제 파종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나도 거둘 것이 많을 정도로 풍성해서 그 다음 파종해야 될 그때까지 그 열매 맺은 것을 다 수확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남편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겠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아닙니다. 이미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왔지만은 아직은 그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도 어떻습니까? 아플 수 있어요. 열심히 말씀 안에 거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도 없어도 그게 연연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함께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까? 다 좋습니다.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백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찬양 우리 하나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 앞에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알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의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히 사랑하고 그래서 열심히 사랑합니다. 아버지